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시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루에 내가 4시간씩 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3일에 한 번씩 통독해 갑니다. 여러 가지 은사, 저는 교회 와가지고 뭘 합니다. 다 좋은데 그런 은사도 좋은데 아주 중요한 건 내가 누려야 되는 물질의 세계, 건강의 세계, 복락의 세계, 가족의 행복의 세계 이런 걸 다 누려야 되거든. 근데 이것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보통요 예수 믿으면서 그 정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병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먼저 가잖아요.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나 그런 거 먼저 찾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귀신과 한번 싸워야 되고, 싸우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 오늘 말하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는 이 구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속이기 위해서 별하별 이상한 교리를 줘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삼촌이다, 죽은 엄마다, 할아버지다. 죽은 엄마가 들어왔으면 내가 엄마를 그래서 귀신은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죽은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간다니까. 엄마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쫓아내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그걸 믿게 하는 게 이제 베레아 귀신론이잖아요. 한 2달 전에 베레아 귀신론 김기동 그분은 이제 사망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살면서 죽은 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못 내쫓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 속아가 나면 절대 죽은 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원래부터 있었던 존재인데, 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죽은 자의 사후 영혼을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괜히 그러다가 목사님 그러다가 괜히 우리 귀신에게 덮치면 못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내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고쳐지고, 그리고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라든지 이상한 남자 소리, 이상한 귀신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걸 우리가 한두 번만 경험만 하면 그 다음엔 자신이 붙어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구나, 근데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이런 단계 빨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한다는 얘기가 무서워요 목사님, 두려워요, 그냥 그건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걔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인이 귀신을 쫓고 와서 이제 깨달은 거야. 17절에서 기뻐하며,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오래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더라도 그런 질병이 우리 가정을 침입 못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우리 자녀들을 거꾸로 틀리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거꾸로 틀릴 때, 우리 가정에 병으로 침입할 때, 우리 가정에 물질의 고통으로 부도나게 할 때 그 원인을 캐고 이 나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그 명령하는 기도, 귀신을 향해서 하는 기도, 저를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기도, 전신갑주 기도라고 그러거든. 전신갑주 기도를 안 배워먹은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안 배워받고 자기네들 자녀들에게 배워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여러분들이 죽고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그런 갑자기 어떤 암이 자기의 몸에 찾아왔을 때, 예기치 못한 어떤 사람을 치워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구금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사람 친 얘기를 한번, 제가 논산의 영암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논산의 영암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8월 2일로 기억됩니다. 8월 2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8월 첫 주니까 기도원들이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8월 첫 주, 1월 첫 주는 주로 기도원 제가 가는데, 근데
근데 8월 첫 주에 그 논산 영원 기도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논산 가깝잖아요. 근데 기도원 집회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봉투를 올렸길래 이렇게 하는데 오늘 봉투를 딱 읽는데 좀 어둠에 구름이 좀 오는 것 같아서 우리 이 남자 입사님은 좀 어둠의 구름을 좀 조심할지어다 뭐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논산 양문교회였던 걸로 논산 양문교회 봉투였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끝나고 이제 제가 왔는데 논산 양문교회 여자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왜 그 남자 입사님 기도원 갔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해가지고요 아주 되게 다시는 기도는 안 간다고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미안하. 사실 이 기도가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두운 구름이 보여도 밝은 구름일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예언 기도 아까도 누가 저 부산에서 전화 와서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나보다 능력 있는 분 찾아가라고 나는 그런 예언 못한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그 다음 말이 또 걸작이에요. 당신 능력 있는 분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 끊어. 그래가지고 논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이름은 잊어버렸어. 근데 그리고 이제 난 잊어버렸지 뭐 어떻게. 알았습니다. 논산 영원 기도원 집회는 아주 그냥 내가 죽었네 망했네. 괜히 그냥 내가 헛것을 봤는데 괜히 진짜처럼 괜히 얘기했구만.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났잖아요. 가을이 됐어. 예?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다시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이 길 가다 행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감옥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예언했던 그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어둠이 다가온다고 난 기억도 못해. 내가 뭐 그런 기도를 기억하겠어. 한두 명이야 기억하지. 논산 영원 기도원 큰 기도원인데 많은 사람이 헌금 봉투를 냈을 텐데 그래서 누군지는 기억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는 자기는 그때 자기 교인들을 인솔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게 기억한대. 목사님 분명히 그 남자 입사님 봉투를 보고 어두운 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시험 받아가지고 다시는 기도는 안 간다 그런 상황이 오늘 갑자기 봉투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평소에 안 내던 사람도. 근데 좋은 기도를. 근데 목사님 그분이 시험이 들은 것 같지만 시험 들었으면서 교통사고 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했대. 진짜 그게 감사하더라고. 딴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무슨 뭐 사기꾼이야 무당이야 저런 게 다 있어 나 교회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분은 되게 시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냐 하면 너에게 앞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이러면 시험 들지 마. 그래?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면 이번 새언약 부흥 집회 때 날짜를 보니까 11월 27일 주일 저녁부터 할렐루야. 그래? 이번 집회 때 참석하라는 거구나. 이번 집회 때 참석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했는데 준비기도에서 그런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구금 원래 그 감옥에 안 가면은 뭐 돈 물어줘야 되고 막 계속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치게 되면 경찰에서 감옥에 일부러 가둡니다. 그 사람 보호하려고. 감옥에 안 있어봐요. 그러면 뭐 협상하자 뭐 하자 그러면서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사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며칠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 잘 되었다고.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심코 혼자 기도할 때 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 밝은 빛이 비치던 어두운 구름이 보이던 기도하면 그것이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풀어주는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아니 검은 구름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 살다 보면 어떻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지만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거죠.
우리 한국인 신학생들이 미국에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풀럴이라 그러는데, 풀럴 신학교인데 그 풀럴에 보면은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위를 따러 가신 목사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간증을 보니까 그 미국은 이제 사탄의 제자를 양성하는, 우리나라는 뭐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이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통일교나 뭐 신천지는 그래도 성경을 좀 빗대 갖고 하는 그런 종파들이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또 거기서 나온 사람 다 교회로 흡수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주가 죽으면 또 기독교 간판으로 바뀔지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근데 이것은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사탄교라 그래가지고 성경과 전혀 관계없고 성경 한 구절도 보지 않고 예수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사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커피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그 미국에서 뭐죠? 스타벅스의 그 회장이 그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탄교에서 사탄의 훈련을 받고 나를 한번 성공시켜 주시면 이 사탄교에게 헌금을 내겠다고 사탄과 서원을 맺어요. 서원 언약. 그리고 그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지점을 낼 것이고 모든 공항과 모든 가장 바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와 그리고 또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이고, 어떤 커피 자체는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우리 교회에서 내리는 것보다 훨씬 맛도 없지만, 그렇게 저번에도 거기 갔는데 그냥 앉을 자리 없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우리끼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건 사탄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복종하도록, 그 사탄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귀신 들리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를 이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도와줬는데 신비한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탄교에서 빠져서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 들리고 할 때 그 눈이 밝아지는데 뭐부터 보였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의 영적으로 보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신자인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지옥 갈 사람인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라 그럴까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가짜구나, 이것을 갖다가 금방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탄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에 있을 때 그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탄교에서 그 무당 점치는 무당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듯이 사탄교에 그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더랍니다. 자기도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신자들은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에게 사탄이 역사했을 때 그 사탄의 역사에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사탄의 역사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질병이 다 사탄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빨리 그걸 근본적으로 내쫓고 치료해야 되는데,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없다는 거야. 예수를 믿을 때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런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 그 은사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었노라 그랬는데 그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이 볼 때는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지. 사용을. 그리고 그 효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효능을. 제가 이 야마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런 거 신디사이저가 있잖아요. 이제 영어는 synthesizer 이렇게 발음하는데, 신디가 있잖아요.
시드니 저 야마하네. 지금 보니까 진짜 야마하네. 제가 무슨 회사인지도 몰랐네. 근데 이제 아주 비싼 저 야마 신테사이저를 이제 우리가 막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파는 세일즈맨인데 팔려 그러면 내가 막 쳐야 되잖아. 그래서 나 그 세일즈맨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가끔 그 일본에서, 야마가 일본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LA로 와가지고 야, 그 사람은 아주 돈을 많이 받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딱 들으면요, 그 한 사람이 치고 있는데 드럼박스 쿵짝짝 드럼박스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뭐 별의별 소리 해가지고 뭐 사폰 소리 해가지고 큰복 뭐 하여튼 뭐 첼로니 뭐니 그다음에 뭐 피콜로니 뭐 무슨 뭐 모든 악기를 그냥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눈 감고 들으면 무슨 세종문화회관 오케스트라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것 같아. 한 사람이 연주하는데. 근데 저 악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찬양 세미나를 인도할 때 이렇게 보면 반주자가 얼마나 이걸 연주하나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체로 피아노 소리 하나밖에 안 치잖아요. 근데 저게 피아노 소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악기는 아니고 저거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소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아노도 뭐 무지하게 뭐 현란하게 잘 치지만은 이 남자들이 그걸 잘하는데 피아노 잘 치지만 이 키는 막 누르면서 이 버튼 눌러도 저 버튼 눌렀다 막 하는 거야. 막 발가락하고 있다 막 하는 거야. 이 발가락 4개를 다 써가면서 막 하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저거 돈 엄청나게 받고 다니겠다 저거. 그런 거예요. 한 2시간 이렇게 연주하는데 제가 뿅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간 다음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는 거지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막 수많은 기능을 하나님이 가져라. 너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어.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안 쫓아보고 죽는 거야. 맨날 시달려가지고 그냥 병원이나 쫓아다니고 그냥 뭐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뭐 피곤해가지고 뭐 시험이나 들리고 자기가 왜 시험 들린지도 모르는 거야. 귀신에 의해 시험 들린 건데 무슨 사람에 의해 시험 들려. 너희가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은사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돌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데요, 너무너무 기쁘대. 우리 몰랐네. 지금까지 30대 40대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었지 귀신을 항복시키는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몰랐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실 때 뭘 주셨냐 하면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동시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할 때 뭘 주셨냐 하면 너희 전대에 돈 가지고 가지 마. 그 대신에 내가 귀신 쫓는 권세를 줄게 해가지고 저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줬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보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교인인지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오늘 확실히 기도한 다음에 이따 그 사탄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을 저 뒤에 이제 오라 그래서 저 뒤에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한번 검증을 한번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부르질 않아가지고 못 왔네 그분이요. 다음에 한번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검증 좀 한번 해달라고. 검증이 된 사람은 이번에 임직자로 세우고, 검증이 안 된 사람은 1년 더 기도해. 내년에 세워. 항복하더이다 그러잖아요. 18절에 자,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야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귀신을 쫓지 않는 일반적인 성도와 귀신 쫓는 성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성도로 살면은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계속 내 자녀의 머리에 빙글빙글 돌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야, 너 내 아들에게서 나와 하고 한마디 딱 하면 얘가 삥 하고 나가버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얘가 갑자기 무슨 은행나무 침대처럼, 은행나무 침대,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은행나무 침대는 예화가 좀 이상하고요. 하여튼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세요. 아빠 내가 왜 그랬지?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감사하더라고. 내가 그 화요일날 국세청 예배 갔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서집사님이 옆에 앉게 됐는데, 서집사님 몇 년 전에 집에 신방 갔을 때 아들이 문 닫아 걸고 예배에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서집사님이 정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교사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신우의 예배 인도로 가는데 우리 교인이 공무원인데 안 나올 수 없잖아. 나와줘야지 담임 목사가 가는데. 이분이 꼭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주고 으쌰으쌰 잘 해줍니다. 집사님이 국세청 신우의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자기는 정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치고받고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들이 집에 있으면 남편이 나가 살고, 남편이 들어오면 아들이 나가 살고, 그러면서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는 애가 완전히 모범생이 되고 아빠를 잘 따르고 이제는 대학 생활을 잘 보내면서, 자, 이게 바로 귀신 쫓는 권세구나. 귀신 쫓는 권세. 우리 자녀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권세인데 평생 명령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야, 이 귀신아 나가, 우리 자녀를 괴롭게 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사탄이가 절대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구나. 그러나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너희 능력은 뭐가 보장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보장됐다는 거야. 믿는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아니, 이게 믿어져야지 귀신을 쫓을 거 아니야.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귀신을 쫓겠어요? 한다는 얘기가 뭐 무섭다, 뭐 아이 그런다고 되겠냐, 아이 내가 이게 뭐 운동 안 해서 허리가 아픈 거지 뭐 귀신으로 아픈 거냐, 자꾸 그런 생각 하잖아. 근데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시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 뭐냐?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문장 아닙니까? 하늘에 분명히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알고 벌써 딱 등장하니까, 아이고 쟤 나타났다. 바울 딱 보니, 아이고 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네. 야, 괜히 까불지 말자,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애는 같이 하나님 믿는 자인데, 야 나도 한번 흉내는 보자. 야, 바울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알지만 너는 뭐야? 왜냐하면 사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탄이를 잘 내쫓고, 평소에 사탄이 내쫓고, 그냥 교인들이 아니라 어느 교인이 문제가 있다, 아프다 그럴 때 늘 그 교인의 사탄을 내쫓아주던 그 사람이 사탄이 볼 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탄이가 누굴 제일 무서워하겠어? 목사를 무서워하겠어? 아닙니다.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것은 평소에, 야 너 나가, 아주 그냥 눈을,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지 말고 그냥 찢어진 눈을 가지고 그냥, 나 안 하잖아 쌍꺼풀 수술. 눈이 왜 이렇게 뱁새같이 작냐, 보기도 좀 징그럽다, 써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설교하다 가끔 안경 벗으면 안경 다시 벗으면 이 교회 안 오겠다 그러니 말이야. 안경 벗는 자유도 없어, 다시 써야 되겠다. 아니 아까 예배 보기 전에 누가 문자가 왔네요. 목사님 커피 맛있습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커피 맛있습니까? 딱 보니까 내 앞에 커피 선물이 와 있는 거야. 아직 안 먹었잖아. 어떻게 해? 그분이 유튜브를 안 보길 바라면서 맛있던데요 했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더치커피 참 맛있는데 귀한 건데 제가 목사님 선물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 목사님 7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팠는데 요양원에 갖다 모시고 7개월 동안 자기가 힘들 때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제 설교가 좀 위로가 되긴 되는가 봐. 아멘 하는 자들만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들만 귀신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이번에 천국 보냈거든요. 천국 보내고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더치커피를 갖다 놓으시고 가셨는데, 7개월 동안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참 좋은 교인이다, 참 좋은 교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들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교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그 대만에 그 감옥 선교하는 그분에게 내가 여자분인데 그 대만 감옥을 여러분 대만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대만 깡패가 한국 깡패 마동석인가요? 그 주인공 이름 뭐죠? 뚱뚱한 애. 그 그지 같은 애 있잖아. 못생긴 애. 이름 뭐죠? 마동석보다 대만 깡패가 더 무서워요. 그 대만 깡패 있는 그 교도소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그 혼자 사는 싱글 그 여자 선교사님 구자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자 알려주면서 지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송금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하게 해주세요. 그분한테 잘 얘기해서 매달 좀 보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달 보내라 그러겠습니다 하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 붙을까 봐. 난 누구 시험 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 가만히 있고 싶지. 자기가 매달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것이 뭐 내가 뭐 매달 보내고 싶어. 매달 보내주세요. 보내고 싶으면 이 유튜브 보면 보내겠지.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대만으로 매달 송금한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으며. 나는 그걸 볼 때 참 이런 사람들은 또 저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또 거리가 또 멀어. 이런 사람들은 참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희미하게 하지 않겠다. 생명록에 기록하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아까 어떤 집사님 간증했는데 안 온 줄 알았더니 앉아 계시네. 괜찮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난 두렵지 않다. 왜냐? 나를 두렵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뉴 에이지의 일원이었다가 또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사탄의 능력을 소지하고 살 때 자기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의 양이 얼마나 있는지 투시하는 그런 은사를 자기가 사탄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를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있을 때 보통 신자들은요, 뉴에이지를 추종하는 신자들과 자기가 영적 능력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기독교인들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뉴에이지를 추종하면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뉴에이지 교회가 있거든요. 뉴에이지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능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뉴에이지 있는 사람은 능력은 조금밖에 없는데도 사탄을 들락날락하고 사탄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뉴에이지보다 능력을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된 다음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뉴에이지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탄이가 붙었을 때, 사탄이가 싸움을 걸어올 때 왜 그걸 두려워하고 왜 그걸 내쫓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종류는 많아요.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뭐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뭐 물질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종류의 기도 많지만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옵소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공부 못하게 하는 게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도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확실하게 소리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복이든 자녀의 복이든 돈의 복이든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어둠의 영역에 가로막혀서 그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오늘 한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들이 물질의 축복이든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고 이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에게 큰 어려움 왔을 때 불이 나게
옛날 유튜브 설교, 손흥원 목사 설교 찾아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능력을 꼭 키워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면서 아무 문제 없이 뭐 40살, 50살 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자랄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게 장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안 내쫓습니까? 귀신 안 무섭습니까? 영적 세계 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게 없대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지적이고 지적인 사람일수록 뭐 좀 무식하잖아. 막 사람이 막 나가 들어가 그러면 좀 무식하잖아. 얼마나 무식해 보여. 나가 들어가 나가 들어가 좀 무식해 보이잖아.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그 사탄이가 우리들 기쁨을 가져가잖아요. 기쁨을. 할렐루야. 기쁨을 가져가잖아. 아유, 우리 이제 다음 주 결혼식하는 우리 딸이 결혼식하는 은혜가 결혼식하는 우리 권사님이 어젠가 밥을 사면서 목사님 결혼식 줄에 부탁할 게 있는데 뭘 부탁하냐 하니까 웃기면서 재밌게 좀 해주세요. 저 결혼식 때 그놈 안 돼요. 진지합니다. 저는 웃기지 못하면 저쪽 시댁 쪽이 다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엄하게 하면 지루해할 거예요. 막 웃기면서 막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남을 웃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웃겼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에서 귀신에게 속아가지고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부정하고 더 지적이고 귀신을 더 외면하고 그 사탄이가 교묘하게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더 기만 술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이가 그들에게 막 파고들 때는 더 심한 중독증으로 더 무서운 마약으로 빠지게 만들고 더 돈이 있고 더 지식이 많고 더 연예인으로 유명해지니까 영적 세계에서 무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욕을 면서 뭐 광신도다 이단이다 욕을 먹는 그런 신자들 중에서는 그건 맹신이야 광신도야 너는 이상해 너 왜 그렇게 믿어 너 왜 자꾸 소리내서 자꾸 소리치는 거야 조용히 기도하지 미쳤어? 그런 사람일수록요 나중에 알고 보면 영적 싸움에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광신도다 맹신이다 왜 소리 질러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못 배워서 이럽니까? 제가 뭐 이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얼마나 지적으로 생겼니? LA에서 목회하는데 지금은 권세됐지만 그 전 집사님이 집사님은 LA에 6교회를 돌아다니다가 7번째 우리 교회를 며칠 전에도 문자했어요. 정 권사님 오늘도 새벽 기도 때 권사님의 새 아이 놓고 기도하고 막내 아들 아직 결혼 못해서 근데 걔가 영어밖에 못해요. 좀 한국말을 좀 할 줄 알면 우리 교인 좀 연결시킬 텐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권사님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 다닐 땐 진짜 가난했어. 그래가지고 조그만 집에 살면서 혼자 살면서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애 셋을 데리고 그냥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하나 걸리고 그 꼬맹이 셋을 데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냥 얼마나. 근데 또 나중에 이사를 또 뭐 사업을 한다고 저 이사를 교회에서 1시간 반 되는 거리로 이사를 가는데 누가 그 1시간 반 되는 거리 갖다 픽업해 오겠어. 내가 그냥 설교 준비는 토요일 날 밤새도록 맞춰놓고 그리고 주일 새벽부터 그냥 거기까지 1시간 반 거리를 가는 거예요. 또 끝나면 또 저녁에 또 1시간 반 거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와이프도 또 누굴 픽업해야 되니까 와이프는 못 가는 거예요. 또 아니 1시간 반 거리를 여자로 어떻게 시킵니까? 남자가 가야지.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성을 쏟아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새벽에도 데이비드 위에 기도했어요. 데이비드 장가 갔나요? 아니요 아직도 못 갔어요. 목사님 미국 들어오시면 우리 큰아들 집에 머무세요. 토니 집 비워놨습니다. 또 토니가 또 집을 또 여러 채 사가지고 또 빈집이 있는가 봐. 알았습니다. 가서 자겠는데 근데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이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는 기도를 한참 동안 했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딸은 변호사가 됐고 애들이 다 성공했더라고요. 다 애들이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세월. 그 젊은 날에 그분의 30대, 30대죠. 40대, 30대, 40대까지는 막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분은 50대, 60대가 돼서 보니까 아, 이게 열매구나. 여러분 오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사탄에게서 조상들이 빼앗겼던, 내가 과거에 빼앗긴 것들이 있어. 그것이 복지이든 복이든 공부 잘하는 것들이든 이런 것들을 사탄이가 뺏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게을러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성질을 부리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들의 권세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는 뭐냐면 권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생각해 보면 원래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탄에게 해방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을 영혼 육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논문을 쓰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절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이나 대답한 사람이나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 있잖아. 귀신을 쫓아보면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데 이게 혼에 붙은 귀신이 있고 영에 붙은 귀신이, 영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100% 귀신이 들어갈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신에 그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영 속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귀신 쫓을 때 이걸 잘해야 돼요. 그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그 영을 성령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귀신의 영향력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의 영향력에 깊이 속해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너무 약한 거야.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냐 그러면 그게 약해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는 귀신을 쫓다 보면은 너 어디 붙었어? 딱 물어봐야 돼. 근데 이 사람 영 속에 들어갔어. 이 사람 100%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 어디 붙었어? 그럼 나 이 사람 혼에 붙었어. 왜 영 속에 안 들어가? 그러면 영엔 못 들어가. 거기는 성령이 계시잖아. 쥐가 알아요, 귀신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 자체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한 개념적인 신학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짜 귀신을 쫓아본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죄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 들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영은 파고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이 사람이 사는 동안 귀신의 영향받아서 죄도 질 수 있고, 귀신의 영향받아서 뭐 싸울 수도 있고, 귀신의 영향받아서 뭐 사람을 치워 죽일 수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천국은 가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천국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들렸냐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런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사실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신비로운 거야.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난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험 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귀신에 결박되어 가지고 말이야 꽁꽁 묶여 가지고, 이 요즘 청소년들이 귀신에 결박 꽁꽁 묶여 가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성문란에 빠지고 말이야, 뭐 집 나가고 말이야, 부모님에게 막 부모를 향해서 막 욕하고, 나중에는 20대 30대 40대 돼서는 자기가 엄청나게 울면서 부모님에게 회개할 놈들이 말이야, 지금은 못 모르고 어려가지고 막 엄마 아빠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미끼 똥 치우라 하면 똥 치우면 되는 거. 똥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똥 치우면 똥 치우면 되는 거지. 왜 엄마 내가 이 똥을 치워야 돼? 그러면 똥을 엄마가 치우냐 아들이 치우지. 이씨 집안을 내가 뭐 꼭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씨 집안에서 목사님 우리 집안에서 똥 가지고 싸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다 예언 은사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탄이가 내 영을 빠져나가서 나가버리든지, 만약에 머물게 되면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머물러요. 그래서 육에 막 병을 주고 육의 근육에 고통을 주고 막 피에 고통을 주니 육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정신 세계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신경질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어린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고 그런 세계에 머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아니 그렇게 해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음과 양의 논리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 들려? 절대 안 들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귀신 안 내쫓아본 사람이고, 실제로 내쫓아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귀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네가 이 사람 정신세계, 혼의 세계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하신 집사님에게 네가 붙어 있어.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데, 야 나가. 그러면 이 사람 싹 떠나버리면 훌륭한 집사님이 병에서 해방되고 구출받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많이 마주쳐지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영접한 자들은 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걸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깨달으면 어떡하냐고. 사용 안 해가지고 그것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버린다면, 아유 내가 좀 귀신 쫓는 은사가 있고 병을 쫓는 은사가 있었으면 이 병아 물러갈지어다 기도 좀 해줬을 텐데, 다 지나간 다음에 울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자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두나미스 팀들이 각 가정 다니면서 막 한 가정당 3일씩 다니면서 귀신 쫓아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 그런데 우리 영속에 귀신이 들어온 건 아니라니까. 내 영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육체, 내 선우골이라는 사람의 육체에도 들어올 수 있고 내 정신세계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영은 못 들어오는 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락날락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이미 다 이뤘다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줬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완성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 기도를 갖다가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의 영이 점점 강해져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점점점 무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권세를 막 실감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아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알고 귀신을 실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귀신 쫓는 현장을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좀 자기가 좀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그 상황을 직접 보면 너에게도 그 은사가 임하려니와 네가 한 번도 그 현장을 보지 못하면 너는 귀신을 쫓지 못하리라.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우는 게 확실합니다. 은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나도 어쩔지 모르니까 갑자기 내가 뭐 시험 들려가지고 나 시험 들려서 오늘 교회 가기 싫으네. 시험 들려서 그 집사님 되게 밉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이냐 귀신의 생각이냐,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그게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은 이게 귀신의 생각인데 자기 생각인 것처럼 자기 말처럼 막 해버린단 말이야. 그 귀신이 막 갖고 노는 거지.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항상 나도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 좀 깊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생활 조금 한다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줄을 서야 돼요. 그 목자님이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던데, 그 목자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야, 그 목자님, 저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하는 저 목장에 2023년도에 좀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이미 짰다. 거긴 벌써 줄이 30명 서 있다. 늦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너희들이 병이 있거든, 질병이 있는 자가 있거든 말이야. 기름 부은 장로를 갖다가 부르라 그래. 그 말이 뭐냐면 진짜 뭐 장로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귀신 쫓는 자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집에 신방 가겠어? 내가 나트코도 모르는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병 고치겠어요? 그 장로를 청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그가 귀신을 쫓을 때 병이 떠나가면서 혹시 그 교인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죄도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신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근데 그걸 내가 이건 올랄랄랄라 랄라 스물스물 귀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거구나. 맞아 이건 이기고 나가야지.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나랑 비슷하게 기도하는 사람 말고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중요해. 그 목자님과 친해지고 그 교역자와 친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있을 때 전도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집에 오늘 신방 좀 와주세요. 내가 요즘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좀 아무래도 영적인 것 같아. 와서 좀 쫓아주세요. 그럼 그분이 가가지고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할렐루야.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 쫓겨나겠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달라는데 고민이 되네. 나 재밌게, 난 농담을 못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결혼식 가서 재밌게 해야 되나, 둘이 뽀뽀를 시켜야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딱 하면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피, 그러면 귀신이 탁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야 되고, 그런 목자님들을 교회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게,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역사하지 않고 그냥 그는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죄짓도록 가만 놔둡니다. 걔네들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는 대상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신경 쓰는 대상은 교회 다니면서 흐지부지 믿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고 이렇게 예배 언약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들을 계속 시험을 주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은 절대 못 나가게 막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동원되는데, 많은 에너지가.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겐요, 어떤 귀신도 역사를 안 합니다. 해봐야 자기가 지니까. 가까이 오면은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예수 이름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벌써 예수 이름 그러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수준. 그 가정에는 근처도 못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늘 나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 근데 이건 이제 귀신을 쫓다 보면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딱 있으면 귀신이 얼씬걸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신방을 딱 가기만 해도 벌써 픽 나가. 와, 어디가 와서 신방을 딱 갔는데 딱 얼굴 보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소리가 나는데 무슨 쥐새끼 밟는 소리 찍 하더니, 뭔 소리였더니 찍 하더니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고, 오늘 기도하다가 생쥐 소리가 날지어다 찍 하더니 그냥 꼭 마치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생쥐를 많이 잡았나 봐. 야, 옛날엔 집에 왜 이렇게 쥐가 많은지
쥐가 많아. 쥐가. 부인과 동침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땐 귀신과 쥐와 동침하는 거지. 쥐도 얼마나 또 쥐가 큰지. 와, 쥐가 뒤따큽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어느 날이 우리 아버지가 쥐를 잡으러 이렇게 딱 쥐를 딱 잡았는데 이 쥐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쥐익 해가지고 아버지 손을 꽉 물으면 아버지 이것을 피가 나는데요. 아버지 손에서 쥐가 물어서 피가 나는 걸 보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호 태순 장로님의 피가 나.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가 그 쥐를 꽉 잡아버렸어. 그게 얘가 그냥 쥐가 막 이러잖아. 근데 쥐는 딱 자꾸 가만히 있으면 거꾸로 확 물어버리거든요. 꼬리를 잡거든. 꼬리를 잡는데 막 흔들어야 돼. 이렇게 나를 잡지 막 흔들었어. 죄송합니다만 쥐가 얼마나 크든지 그거를 세멘트 벽에다가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가 튀는데요. 내가 때려치는데 몇 번을 내려치는데 피가 온지 튀는. 그러면서 내가 어린 양은 드리지 못했지만 생쥐 한 마리 내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적도 없고 반말해 본 적도 없고 거역을 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우리 이남사녀를 키우면서 한 명에게도 공부해보라고 해본 적이 없어. 당연히 공부 뭐 지방에 있는 대학교 간 자녀도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지. 근데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겠어. 그잖아요. 항상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선 돈이 나왔거든. 항상 용돈을 줬거든. 늘 아버지 주면 항상 빠딱돈이 나왔어. 토요일 날 되면 늘 빠딱돈을 꺼내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토요일까지 열었거든. 아무것도 없구나. 바닥돈을 한국은행 뒤가 우리 집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바꿔다가 항상 사업하시니까 매일매일 버는 수입에 11조를 항상 장롱안에 감춰놨는데 내가 발견을 한 거야. 형이 그걸 훔쳐가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형이 이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얘기 못했어. 부모님도 몰라. 얼마나 상처받겠어. 엄마, 형이 장롱 밑에 11조 감추는 거 알아가지고 맨날 그거 훔쳐갔어. 근데 내가 형을 딱 세워놓고 장롱 밑에 11조 훔쳐가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못했어요. 형 걸 어떻게 쫓습니까 내가. 형 귀신은 어떻게 쫓아? 형 귀신 지가 지 귀신을 쫓아야지. 근데 이 쫓아낼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같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쫓아낼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요, 신유기도의 맛이 들리면 아픈 자들마다 막 고쳐주고 싶어. 우리 집회 때 할 때마다 오륜교회 권사님, 뚱뚱한 권사님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안수기도해. 그분은 1년 내내 이제 집회가 겹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직 우리 교회 못 오는 날은 다른 교회 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한 주간씩 부흥이 그렇게 힘든데도 한 번 귀신 쫓기 시작하고 병 고치면 뭐 두세 시간씩 하는, 한 명당 두세 시간씩 밤새 하는데도 직접 얘기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즐거운가 봐. 즐거우니까 가서 그 교회 헌금하면서 누가 뭐 이론도 주는 것도 아닌데 헌금하면서 병 고치고 있잖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깨달아지는 단계가 신효은사입니다. 신효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축사 현장, 귀신 쫓는 현장을 무서워하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그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벌써 귀신이 딱 야 너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에 기쁨이 임한 자잖아. 아이고 무시라 하고 그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니. 아이고 무시라 귀신이 도망갈 건 아닙니까? 그 권세의 위대함. 여러분 기도가 오늘 더 강해질지어다.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쟤는 어차피 지옥 가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들락날락거리고 시험 드는 사람, 집중적으로 걔를 갖다가 잘만 하면 얘는 지옥 보낼 수도 있겠다, 걔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언어 속에 귀신적인 용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2단계에 올라가 버리면 귀신을 직접 쫓아버리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 걸린 자를 붙들고 안수해. 여러분 안수자예요. 여러분 다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녀 옆에 앉히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라 그럴 때 하세요. 할렐루야. 걔들 나이 좀 들면 안수하면 픽하고 치어 하고 도망갑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럽니다. 저 그 2학년 1학기 때는 괜찮지. 2학년 2학기 때만 해봐. 아유, 어렸을 때 우리 딸이 너무너무 뼈가지고 딸 엉덩이를 살살 만지면서 내 인생을 보냈는데 어느 때부터 아빠 치그러. 알았어, 안 만질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야, 어느 집은 아빠가 애 대학생 여대생 때도 만지더라. 우린 초등학교인데도 벌써 아빠 치그러. 알았어. 아빠가 만지는 거 싫어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왜 나를 보고 항상 귀신아 귀신아 그랬는지 어렸을 때 이해가 되네요.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이 밥 안 먹는 귀신아, 내가 성경 안 읽고 이 성경 안 읽는 귀신아, 내가 뭐 하는 귀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할머니를 이해하겠네. 근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방언을 게이데이 시드만 5글자 외에는 안 했어. 여러분 룰루루 한 글자만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5글자예요. 게이데이 시드마, 게이데이 시드마, 게이데이 시드마. 그래서 할머니 귀신 들렸어? 할머니 귀신 들렸어? 왜 맨날 5글자만 방언해? 어떤 사람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해가지고 17글자 하더라. 근데 할머니 왜 나한테 귀신이라 그래? 나 귀신이라 그러지 마. 내가 뭐 그래. 아니야, 너 귀신이야. 너 방귀도 안 하잖아. 내가 방귀도 나도 할 수 있어. 해봐. 몰라.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얼마나 나를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은요 질병과 싸우는 사람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막 기도해 주잖아. 그럼 그 능력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자녀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영향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오늘 건강, 물질, 행복, 기쁨, 자녀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할지어다. 이제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갈지어다.